안녕하세요. 청량 목사입니다. 5월 22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에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4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현재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또한 이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넬료는 로마의 사람이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비록 피지배계층인 유다 백성이었지만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러한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서 고넬료는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욥바에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살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것까지 천사는 말을 하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고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할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무두장이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유대의 율법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두장이 곧 짐승의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어서 가죽공예를 하는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시몬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묵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도 유대인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조금씩 자신의 율법에 매여 있던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몬 역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여전히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기준을 자기의 기준으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까이 왔을 쯤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중에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을 들리십니다.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는 음성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율법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자기는 매여 있어서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정한 것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음식을 구분하고 사람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 채 율법적으로만 기계적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그 기준에 따라서 지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의 율법에서 자유해졌지만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그 율법에 얽매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깨뜨리려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결국 이방인들, 유대인과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그 엄격한 율법의 기준들이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 유대인의 엄격한 율법에서 보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그 무두장의 집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 역시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 지금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하나님은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베드로를 가게 하시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자면 겉으로는 로마인이고 자신들을 지배하는, 압제하는 백부장이기에 멀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로운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것, 거룩한 것들을 사람이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잣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진 나의 기준에, 내 기준에 율법이 혹시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데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혹여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거리낌 없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것에 앞서서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거나 기준 세우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나님 우리로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가둬두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다 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함께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